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하야 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군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세바의 반란입니다. 19장 40에서 43절에 다윗의 환궁 문제로 인하여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빚어진 반목 질시가 마침내 반란으로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온 지파가 또다시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14절에서 26절, 그러나 이 같은 반란은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압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일부 행정조직을 재편합니다. 4절에서 13절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고 마니 이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계속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20장에서는 지파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꾼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손상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끔찍한 범죄로 인하여 아마사를 비롯한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 세바의 난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내의 존재하고 있던 분파주의의 지도자의 편협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난이 평정되자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의 환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다윗은 19장 11절과 12절에서 자신과 혈통이 같은 유다 지파의 선도적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다윗 왕의 한 지파에 대한 편애는 결국 다른 지파들의 반발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파괴주의자 세바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범죄로 얼룩진 다윗 왕국에는 분쟁의 씨앗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만으로는 그 같은 분쟁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무능을 철저히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세바가 난을 일으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 다윗 왕국의 세바의 반역이라는 또 한 번의 전화에 휩싸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19장 40에서 43절에 보면 다윗의 환궁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1절에서 2절 세바가 일어나 반역을 선동합니다. 모두들 다윗 쫓기를 그친 겁니다. 2절 후반부에는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다윗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16장 20절에서 23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은 압살롬과 동침한 10명의 후궁을 3절에서 별실에 가두는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페류나 세바의 반역적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 왕은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던 자였으나 엄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 부어 세운 신정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8장에서 그는 그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한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세바라고 하는 부도덕하고 무익한 인간이 대적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세바가 어떤 행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다윗을 반역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범죄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둘째,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화를 꿈꾸는 야망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바 행동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교만입니다. 셋째,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헛된 야망을 가집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사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13절 아마사가 피살됩니다.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미 약속한 대로 아마사를 군장에 임명했지만 불행히도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첫째, 4절과 5절에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진압군의 장관에 임명합니다. 둘째, 6절과 7절 아마사의 군대 모집이 늦어집니다. 세바의 세력 확장을 염려한 다윗 왕이 아비새의 일꾼을 급합니다. 셋째, 8절에서 10절 뒤늦게 아비새의 일꾼에 합류하여 요압에게 피살되는 아마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11절에서 13절 아마사의 시체를 처분함으로 군사들로 하여금 요압을 따르게 하는 요압 측근의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마사의 피살 세 가지 원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급하게 군대 장관을 경질시킨 다윗의 부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잔인한 성격의 요압에게 혐오를 느끼고 그를 축출해버릴 기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4절에서 그러던 중 다윗은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요압을 축출하고 아마사를 새로이 등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내에 반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군대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은 다른 혼란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마사의 무능력입니다. 아마사는 요압과 달리 군대 장관의 경험이 일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5절에 따라서 그의 군대 모집은 자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상이 결국 그의 죽음을 불러들이는 간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압의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아마사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요압의 이기적인 결과였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조의 명실을 상부한 제2인자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성격이 요압이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다윗의 뜻과는 달리 군장의 지위에 오른 아마사는 오히려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손을 빌려 과거 타격과 자신에게 반역하던 아마사를 징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하늘과 땅처럼 서로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형통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 진압되는 세바의 반란입니다.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데 이어 납달리 지역의 벤마가 아벨을 본거지로 삼아 다윗에게 대항하던 세바군마저 진압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첫째, 14절에서 15절 벤마가 아벨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16절에서 19절 둘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요압을 조리 있게 책망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셋째, 20절에서 22절 요압과 협정을 맺고 세바의 머리를 베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넷째, 23절에서 26절 세바의 난이 진압된 후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 주민들을 참으로 살아나게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 전체가 몰락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바가 몸을 숨기고 있는 아벨이라는 마을은 이스라엘의 변경에 위치한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압이 이 마을 하나를 몰락시킨다 하여도 오히려 세바의 난을 잘 진압하였다는 칭찬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적인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적인 지혜는 실천적인 것이고 셋째, 성경적인 지혜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째, 위기에서 다른 어느 누구가 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둘째, 18절에서 19절 이 여인은 요압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셋째, 21절에서 22절 더 나아가 성을 구하는 동시에 요압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타협안까지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 성을 구원했습니다.